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줘서 늘 기쁘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백성들을 친히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니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너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같이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니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 성전에서 예배드리든 다른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어느 곳에나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비록 모이기 힘들지만 항상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온전한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온 성도가 이곳에 가득 모여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모두 힘들어하는 이때 저희들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교만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미움과 불신과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나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함께하사 전염병의 위력이 수그러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대치료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고하는 모든 이를 보호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온 천하의 이단의 참모습을 드러나게 하신 크고 놀라우신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이단이 사라지게 하시고 죄의 몸된 교회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사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매일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 백성 지키시는 나를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의 많은 기도와 협력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 후에는 인도자와 예배부의 인도에 따라 뒤에서부터 이동하시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사무실과 화장실 이외의 시설은 사용하실 수 없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와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면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와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코로나로 세상 사람들이 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교인들의 믿음 생활과 신앙의 패턴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누렸던 이 풍요로움과 여유로운 생활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스포츠에 열광하게 하고 또 육체의 즐거움을 느끼며 그래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신앙생활은 소홀하게 만드는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엔터테인먼트가 신앙도 믿음 생활도 대체가 된 것입니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19만 5천 명 이상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 문명 문화가 사회복지가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은 스포츠 경기도 또 공연도 엔터테인먼트도 종교 집회마저도 다 봉쇄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SNS상 이 온라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24시간 주님과 네트워크 하려는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는 어렵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목적이 이끄는 삶 잘 아시죠? 그 저자로 알려져 있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그 페이스북에서 그 영국 성공의 니키 건벨 목사님과 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위기의 한가운데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보고 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마음이 열린 때를 본 적이 없다. 다른 방해물들이 없다. 축구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었다. 즐거움을 주는 엔터테인먼트도 중단됐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때다. 교회는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신앙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경험하고 있다. 지금은 가장 비상한 때다. 물러설 순간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때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립감, 외로움의 일상적인 감각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때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심령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 너무나도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하십니까? 여러분 가족과 또 함께 나누는 인간관계에서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아픔이 피로가 되고 고립감, 외로움으로 일상적인 감각이 사라진 그런 우리 가족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기가 침체하고 일자리 자체가 실종되어 버린 이런 일터에서 복음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응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먹먹해한 이런 영혼들과 함께하며 연대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이 군에서는 이 자기들의 행동 방식을 정의할 때 선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먼저 손을 써서 상대방 그리고 그 상황을 제압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앞 일을 미리 예상하고 먼저 움직여야만 그 전쟁에서 그 작전에서 승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이라고 하는 이런 말, 이런 단어, 이런 행동, 이런 작전은 필수적인 행동 지침인 것이죠.
이 군의 행동 방식이 선제적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교회는 좀 제도적에 가깝습니다. 지금 감염병으로 인해서 예배와 성찬과 헌금이 중단됐지만 법과 규범에 명시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들의 고민도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찾은 대안이 법에 부합한가, 우리 전통에 부합한가, 우리 관습에 합당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로 인한 영적 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산상보훈의 키워드는 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구제를 위한 기부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말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새삼 또 깜짝 놀랐는데요. 이 고대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당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기본이라고 여기고 당연하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또 금식에 힘쓰셔서 평화를 맛보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실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고 하나의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보신다. 동기, 영어로 하면 모티브죠. move, 형용사로 하면 내 마음이 move, 움직이는,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움직이니까 몸이 움직이고 실천하게 되는, 내가 도대체 그 일을 할 때 무슨 동기로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만 이런 시국에, 이런 상황에 왜 나는 예배 드리러 왔는가? 우리 하나님이 동기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의로 살라입니다. 사실 주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경건의 가장 중요한 행위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다만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입니다. 원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참된 종교는, 참된 신앙은, 참된 경건은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의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목표는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 목표를 이루었냐고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판사가 되어 올바른 판결을 하는 것,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의사가 되어
병을 고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목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도 교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일락보다 더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폴폴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기가 의로워야 합니다. 주변에 헬라, 로마 그 사회 문화와는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종교적 의무로 여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저 하나의 인도주의적인 그런 행위로만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했던 것은 그 근거가 토라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토라 율법의 말씀에 의거해서 고대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많은 사람들도 기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율법에 의하여 여겼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귀한 미덕입니까? 그런데 자선을 행하면서 인기와 칭찬을 받고 사회적 지위를 또 얻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 왕이 임재했을 때, 왕이 행차했을 때, 공포할 때처럼 자신의 구제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4절에는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왕이 등장하고 왕이 함께하면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의 임재가 기쁘고 즐거워서 나팔을 분 것처럼 우리 주님은 자선을 하고 구제를 하는데 나팔을 부는 이런 과시하는 이런 모습은 종교적인 행위도 아닐 뿐더러 위선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보이려고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theaumai라고 하는데, 이 theaumai 여기서 theater, 이 극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파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극장에서 하는 쇼나 연극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든지 기도나 구제나 금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는, 즉 경건은, 의를 행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니라 소외된 노동, 강요된 노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절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의미가 가면을 쓰다 이런 말입니다.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에서 유래하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오페라나 또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걸 보면 무대에서 와 이러다가 끝나고 나면 싹 자기 얼굴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얼굴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걸 보면 마치 예전에는 가면을 쓰고 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하죠. 이 히브리어로는 이 째바라고 하는데요, 이 색깔을 입히다, 염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이나 물건의 상태가 더 좋아 보이도록 색을 입히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건을 포장하고 치장을 하면서 이걸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사람에게 사용되면 외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이 어떻든 간에 겉모습만 치장하라, 가면을 써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만나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그 위선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이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게 외식에 대해서 주님은 저주하시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 공동체는 외식의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토록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은 의롭지 못하며 궁극적으로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기 세 번째입니다. 모르게 하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오른손이 하는 것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들키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동기와 과정 그리고 결과가 순수하고 진실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동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6절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앞으로 이 마태복음 또 25장에 가면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동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의롭게 행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도 모르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또 의롭게 행하셔서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연합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열등감이 많고 허영심이 많은 그런 존재입니까?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조금만 뭘 가지고 있으면 과시하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위선을 떨쳐버리고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가면을 쓴 것을 벗어버리고 외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요? 산상보훈의 주제 구절인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앞으로 성경 시험에 출제할 문제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지금 산상보훈의 핵심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입니다. 자, 그러니까 2인칭 단수가 아니라 너희,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 6장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계속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개인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뭐 자선을 하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자꾸 포장하고 이만큼 했는데 좀 더한 것 같이 자꾸 외식하고 또 뭐 조금 한 건데도 막 칭찬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로 너희,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래서 너희가 연합하고 연대해서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하면 이런 긴장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 구제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우리 종합 공동체가 개인인 나는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제하십시오. 혹 구제하지 않고 계시다면 구제할 마음을 품으십시오. 구제할 계획을 하고 구제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구제를 시작하십시오. 구제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토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은 구제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대로 구제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여러 구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렇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아야지만 저 벤치는 한 벤치, 한 의자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간의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간격이 유지해야 하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의로 살 수 있는, 구제하며 살 수 있는,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구제할 마음을 품고 구제할 계획을 세우고 구제할 준비를 하여 최대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좀 더 많이 실제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급하게
시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도 지금 4월에 들어서서 계속 지금 논의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급하게 시작 못할 수 있습니다. 돈은 혹시 빨리 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혹 늦어지면 안달이 나시길 바랍니다. 구제하는 일에 안달을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형통함입니다. 가장 많이 소유하기보다 가장 많이 베풀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누고 베푸고 또 구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제를 실천하며 의로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이처럼 답답하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주님, 답답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배자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드리실 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주님이 위로하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스레 준비한 이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충성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목에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 위에 형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치는 가정과 일터에 싸울 곳이 없도록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선한 구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몸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종암교회 하면 구제하는 교회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방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일터를 지켜야 해서, 군 복무를 해야 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 병상에 있어야 해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돌보시고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구제를 하며 의를 행하여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종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치유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며 선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로, 의롭게 살기로,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결의 위에, 복음 전하는 선교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